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이제 덥고 또 습하고 할 텐데 특별히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도는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가라 하는 이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하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날개 있어요, 없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도 쫙 하고 비상해 봅시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순종의 날개를 펴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결과를 통하여 갈렙은 그에게 준비해 두신 땅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받았습니다. 15장의 그 유다 지파의 분깃을 각 성읍대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해 남긴 이 유언이 참으로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아름다운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자,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팔레스틴 남부의 36개 성읍입니다. 이곳은 넓은 목초지로 방목에 용이한 땅과 또 두 번째 평지의 43개의 성읍은 유다의 산지와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고 이 지역으로 말하면은 아주 비옥한 땅, 아름다운 숲, 그리고 뛰어난 지역 경관으로 유명했습니다. 네게브라 불리는 이 애굽으로 향하는 광야인데요. 15장 33절로 47절에 기록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8개 성읍을 얻습니다. 이곳은 각종 나무와 숲 그리고 골짜기를 낀 가수원이 많아서 그 이스라엘의 온갖 많은 과일이 풍성하게 생산되었습니다. 15장 33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해 서편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광야 지역의 6개 성읍, 15장 61절로 62절의 말씀인데요. 이곳은 대부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사막한 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샘물 중심으로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그런 자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아름답고 아주 비옥한 그런 영토를 분배를 받아서 뿐만 아니라 무려 전부 모두 합하니까 몇 개요? 123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이 123개의 성읍이나 되는 가장 많고도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날개를 펴고 나르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 123개의 성읍을 얻었다. 그것도 많은 성읍 중에서 가장 좋은 곳만 골라서 주셨다는 거, 이 복을 다 몽땅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고 조상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토를 분배받은 것은 또한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땅을 제비를 뽑았을 때 이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제비 뽑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아주 깊이 생각을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어떻게 제비 뽑기로 해서 다 차지하게 됐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최우선권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인정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사적으로 인류의 구속자요 또 모든 구원받은 자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유다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 장자 지파로 이렇게 칭찬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이 복받은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일 먼저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친자식처럼 이렇게 여기시면서 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 환경이 그저 꼬이고 꼬여서 풀리지가 않아. 그냥 그 실타래기 보죠. 이 실타래, 꼬여있는 실타래, 어떻게 하면 이 실타래를 풀을지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놓으셔서 그리고 준비를 해놓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믿음만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같은 땅들을 쟁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많은 관심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로 무시를 하고 때로는 심지어 이렇게 미물과 같이 여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성도들보다 최우선시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우선되고 영혼이 잘되고 인정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그 길을 멈추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로 산다라고 내가 부족해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피와 땀을 흘려야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너 이 길을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의 순종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주님이 가라시는 땅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추구해 왔던 것, 하나님께서 이 길인가 하여 가라 하셨던 길을 따라왔다면 그 결실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중하차하면 누가 손해예요? 너가 손해야?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그죠?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유다 지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갖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 믿고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성애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생활하면서 나홀로 그냥 험한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비록 내 환경에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고 꽉꽉꽉 다 사방에 그저 사면초가예요. 그러함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지만 이 내 인생에 그 제각기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그 유형이 되어 내가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술이나 문학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과 물질을 최고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함을 최고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말하자면 예술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여기에 아름다운 삶, 인생을 걸고 추구해가며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유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속해야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죠. 물질 만능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는 어려워서 당장 오늘 몇 억을 좀 내려주시면, 몇 억 아니라 1,000만 원만 주셔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셔. 급하지도 않으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데 기다려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당대 최고인 갈렙과 그의 사이 온니엘과 또 그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합니다. 악사는 이 갈렙의 딸이에요. 이름이 악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기에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딸입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을 걸고 난공불락의 성읍을 공략한 믿음의 용사 갈렙의 삶을 우리 민수기 15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요구한 이 갈렙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최고 이 거인 족속,
그냥 보통 키가 아니에요. 보통 2m. 와, 얼마나 큰 안악자손의 땅이었고, 장대한 기굴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그냥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은 아연실색을 하고,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치다시피 아마 도망왔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그렇게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많은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 지역을 요구했다는 것인지 상식 밖의 요구였지만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신앙적 보고를 했던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거칠고 험악한 아낙 자손의 성읍을 갈렙이 들어가기에는 사실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너무 부담스러운 매우 험한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갈렙의 마음, 그 갈렙의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브론 공략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리라 믿고 이 땅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때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삼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주 갈렙은 온니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온니엘은 사촌인 갈렙의 딸 악사를 이전부터 잘 알았고 마음으로 이미 이 악사 이 여인을 사랑을 했습니다. 더욱이 드빌 공략의 공적을 세운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 하는 그 갈렙의 공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빌 공략의 공적을 세운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는 갈렙의 언약이 있었던지라 온니엘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공언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의 일환이요 또 85세의 고령인 삼촌이 몸소 이렇게 직접 지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청년 온니엘은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그 정복 전쟁에 이렇게 나와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니엘의 사랑은 참으로 죽음보다 강하기에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험한 전쟁을 훌륭히 수행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해요? 노력하세요? 어떤 노력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강팍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험악하고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고 깨끗한 자를 쓰시지 더럽고 험악하고 간악한 이들을 내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갖고 순종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사랑으로 전락하는 악한 이 세대에 생명을 걸고 악사를 사랑한 온니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남녀이든 부부간이든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마땅한 도리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마땅한 도리를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수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남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사랑의
본질상 그 속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와 개척이 원리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했던 온니엘과 아버지에게도 예의가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와 의무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도리를 다하는 이 악사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시면 이 온니엘은 물론 젊은 청년으로서 순종을 잘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애썼지만 이 갈렙의 딸인 악사 또한 아버지의 말에 항상 예의가 있고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부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밀접한 그런 연관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들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너무 힘든 그런 환경 탓만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이에요. 자녀도 낳으면 다 크게 돼 있고 다 살아가게 돼 있고 집 앞그릇치가 먹고 태어난다고 하는 말도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계산적이라 너무너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결혼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데 이거 걸려 저거 걸려 버거워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30년 후에는 아주 삭막한 그런 어려운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갈렙은 딸 악사의 요구함을 다 들어주었는데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만한 여력이 있을 때는 다 들어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갈렙이 결혼하는 딸 이 악사에게 약속했던 대로 기럇 세벨을 정복한 온니엘과 결혼하여 그를 따라 시집을 가는 그 장면이 이 15장 18절에서 19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별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서운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러한 슬픔이 보이지를 않아요. 단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과 이 앞날에 대한 희망찬 기대가 있을 뿐이에요. 그와 같이 이들은 갈렙은 국가를 위해서도 성실했지만은 가정에서도 성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딸이 시집을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필요를 알잖아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과 사이를 아끼는 아버지로서의 자상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샘물을 구했을 때 서슴지 않고 그 아버지는 그의 청을 수락하여 밑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15장 전체를 보지 않았고 이렇게 1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샘물을 구했을 때 이 아버지가 아낌없이 윗샘도 아랫샘도 다 주었어요.
사실 우리 오늘날 현대에도 이 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물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아주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세밀한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매우 중요한 그 셈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지혜롭기도 한 딸이었습니다. 갈렙은 딸의 청을 한마디로 승낙하는 것을 참으로 딸과 사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에 못지 않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빨리 안 채우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십니까? 그러나 다 깨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을 초점을 다 이렇게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아버지. 아까 찬양했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나의 아버지. 갈렙은 딸과 사위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묻지 않으셔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필요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셔. 내가 뭘 필요할지도 다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필요할까를 미리 아신단 말이야. 그냥 아시기만 하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가 찾아 먹을까? 순종하고 가야죠. 날개 펴고 가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순종의 날개를 펴고 휘잉하고 비상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준비하신 걸 다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의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밤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3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어요. 이거를 하지도 않고 매사에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불안한 일이 많을까?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요,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타락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왕으로서의 어떤 지혜가 필요했는데,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우리 이 솔로몬의 이 마음, 그때 일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에게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많은 것을 단번에 다 드린 소 2,000마리 소를 다 드렸다 해갖고 그게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는 중심, 그가 모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물질 너무나 필요해요. 하오나 여러분들
그 물질보다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흡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하세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 해보세요. 솔로몬 꿈에만 나타나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혼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 그럼 무엇을 구할 거예요? 다 돈 구할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부와 영광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온갖 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실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실 거 있냐고요? 있다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도대체 어찌했길래 그는 기쁨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기도했고 기쁨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준비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입술로 직접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왔지, 주일 예배 드렸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어떤 행함? 내가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야 해요. 순종까지 이루어져야 내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참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기도할 때 힘들게 하지 말고 이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실컷 해놓고 염려해?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자기 믿음인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좌우로 자꾸만 흔들리고 막 그냥 흔들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헛된 시간, 헛된 수고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 감사함으로 간구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대요. 평강까지도 더해 주신대요.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소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소망을 아뢰고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